다음, 예, 명절을 다 잘 쓰셨습니까? 음, 아멘. 네. 음, 제목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많은 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아니면은 자기의 그 구원의 체험이 어, 있어야 되겠죠. 어, 이제 생땅이나 아니면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터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공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 우리에게 세상의 그 복이 아닌 다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해가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뭐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인격을 만났다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이런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이 안 되는 말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것이죠.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겠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인격인데 그런 인격을 보고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알던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의 교통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된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쭉 봐왔는데 다시 잠깐 돌이켜 보면은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계신 것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죽음 가운데 내버려 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서 그분은 이제 살아나셨다. 부활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도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산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걸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자연과학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일을 어떻게 자연과학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버려진 사람이고 육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영이가 왜 뭐 언니 오빠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이런 인식이 뭐 희박하고 작을지라도
너무 사랑을 받고 차고 넘치도록 받으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지영이는 정말 뭐 많은 뭔가 하여튼 절박한 어떤 상황을 거쳐서 자랐기 때문에 생명의 촉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알아요.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영이를 사랑하는 것이 뭐 세상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 와서 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저쪽에 있는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뭔가 자기 안에서 끌리는 것이 있으니까 정말 뭐 알아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알아주는 게 세상적인 것으로 알아주겠어요? 지영이가 그런 걸 구별 못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왜 이거는 어? 뭐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아는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생명으로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영이가 이런 곳에 이렇게 있고, 그, 다시, 하여튼 뭐, 죽은 것과 산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말씀을 들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서 못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뭐, 조용히 잠잠하잖아요. 다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고 자기 그 가장 깊은 자기 생각과 마음과 오히려 더 깊은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영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지영이가 저렇게 차고 넘치니까 언니 오빠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영이도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다 뭐 하여튼 왜 판단이 없겠어요? 옛사람으로는 사랑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옛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새 사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걸 우리의 그 구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나 본 사람만이 예수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이제 그분이 살아나시고 부활 안에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장에 와서는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야, 어? 우리 우리 생명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를 정말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도록 하시는 우리의 영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장을 보면은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미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더 바랄 것 없는 축복을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내가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게 뭐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격이 우리한테 다 누려지니까 사랑으로 누려지고 화평으로 누려지고 희락으로 누려지고 오래 참아주는 것으로 누려지고 정말 그거 여러 가지 온유함으로 양성함으로 절제와 충성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누리게 하니까 그걸 누려본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세상과 이게 다르구나. 그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모든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족하니까, 차고 넘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얽매여 있던 그 많은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관계 안에서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축복과 행복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어떤 필요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런 것에 다 매이고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었죠.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많은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잖아요. 우리를 매이게 하지 않는 거야. 그건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있지만은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깊은 곳에서 선악과를 알지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선악과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형제와 나 사이에 선악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은 나도 죽고 형제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내 안에 뭐 옳고 그른 것이 없겠습니까? 맞고 틀리고가 없겠어요? 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고, 선악과는 이제 형제와 내 사이에 먹을 게 아니구나. 형제와 나 사이에는 선악과를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거, 생명으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많은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물질에서, 육에서, 여러 가지 얽매였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생명의 자유 안으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8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서 얼마나 허덕였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다 살아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내 안에 아직 이 생명이 어려서 나도 모르게 그 육신 안으로 내 필요 안으로 끌려가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난 정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그 탄식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겠어요. 다 해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작동하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면은 삶이 바뀌어요. 그렇게 살아야 해도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죄와 율법,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그걸 누리고 보면은 이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누가 그 지긋지긋한 곳으로 또 가겠습니까? 가라 해도 안 가는 것이거든요. 이 좋은 곳이 있는데 왜 가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옛날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 생명만큼 한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생명만큼 한다는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생명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옛사람 아담 안에서 멀어지게 해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봤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주장과 내 그 자존심과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살아봤으니까. 근데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을 가지고 살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우리가 아이고,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함축적으로 그냥 육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어휘는 그렇게 쓰지만은 얼마나 많은 것이 그렇게 그 포함되어 있겠어요. 육의 일. 그러니까 정말 육의 일을 우리가 쫓아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으로, 자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팍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생명과 그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명이 자라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정말 내 안에서 평안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을 쫓아서 사는 그 생명의 일은 평안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죄를 인해서 죽은 것이나, 응?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때 우리가 외로웠습니까? 비참했습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옳은 것 때문에 형제들하고 이렇게 갈라진 경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몸의 그 일이라고 하고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따라서 살고 육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결국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옳다, 그 맞다, 예수의 운명을 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내가 보기에도 합당하다. 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은 내가 우리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 다른 성경 안에서 그걸 다 이렇게 그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하고 어휘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다른 성경에서 그 간증이 있고 다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도록 여태까지 우리가 다 교회 생활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충분한 인식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인식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뭐 대범하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되었으나 이제 우리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있잖아요. 다른 생명의 그 생명은 항상 모든 생명은 다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와 육의 행실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된 관계 안에서 인격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각자에게 누려지는 것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간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8장 안에서는 네 가지 아주 뭐 정말 특색 있는 영적인 생명을 계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2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생명을 대비시켜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법이다. 하나는 생명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경험했고 10절에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영안에 생명이 되신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혼의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절로 육신 속에 있는 그 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잘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부터 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을 하였던 분이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다. 어? 이 정말 이 생각이 이 어? 생각이 탁 이렇게 그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몸도 합당하게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건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정말 그 영이 응? 그런 삶의 그 결과가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육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의 구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이고, 사람 돼야지, 사람 돼야지, 했던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 혼이 잘못됐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 영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이 혼의 변화를 통해서 어,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니까 이제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적시고 그분 자신으로 적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적셔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의 그 정신세계를 바꿔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바른 사람이 되도록, 그게 세상에 얘기하는 수양하고 갈고 닦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양해서 갈고 닦은 그것은 뒤에 가서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무서운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자기 노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 앞에서 자꾸만 계시하시고 아름다운 형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저절로 그런 형제들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 안에서, 어? 우리 생각을 적셔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서부터 이 생명이 되어서 거기서 퍼져나가 갖고 우리 몸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그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신,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은 이제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거친 그 영, 인생을 아시고, 인생에 어디서부터 고생을 하고 허덕이는지 그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사람의 그 연약함과 사람의 그 불쌍함을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생을 체휼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앞서서 인생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던 분. 응? 그러니까 그런 분이 죽음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런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분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지방교회 언어예요. 어. 근데 성경에서도 그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누구에게도 생명이 될 수 있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잖아요. 노아의 난을, 그 방주 예비할 때 거역한 자들,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 갈 데가 없는 분이죠. 어디든지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어떻게 그분이,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이런, 분이 되셨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과정을 거치신 그 안에서 나도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과정을 거치신 것만큼 우리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매일 중노를 하는 그 간증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 안에서 영광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우리에게 다 비춰서 그걸 우리의 간증으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이렇게 연합된 것이 이제 우리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서 연합된 사람의 영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음, 함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살으심,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6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연합된 사람이 되죠. 그럼 저절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합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아주 깊은 말이에요.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음? 더 깊은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 연합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이 되면은 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실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축복이 다 내 축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깊은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란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이 제자들에게도 흘러가서 제자들도 자기처럼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무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연합 안에서 자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됨만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는 관계가 하나란 말이에요. 한 마음이죠. 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은 하나다. 어? 아이,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시는 예수와 어떻게 하나겠어요? 근데 그게 인격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영 안에서 하나죠. 물질적으로 하나가 아니에요. 자연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영이하고 하나잖아요. 마음으로 하나예요. 인격으로 하나거든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영이는 그 사는 곳이 저기니까, 난 여기서 사니까. 이런 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지영이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다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하는 말을 우리는 다 알아듣게 됐거든요.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땅에 계시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그걸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그거 풀어보려고 하다가 다 오류에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류에 빠지지 않아도 돼. 아니까, 느낌 아니까 하는 그 말도 세상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다 누린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이 연합된 우리에게도 누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놀았지만은 다 우리가 한 마음이잖아요. 연합된 것이죠. 축복을 같이 누리고 얼마나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그 관계, 그가 관계가 참 이게 중요해요. 관계는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이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나도 내가 자기 완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보니까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야, 그거 이 관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 혼자서 홀로 완전해지는 게 없어요. 홀로 완전하게 된 것이 세상의 네피림들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노력해서 뭔가를 쌓아 올려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된 게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니까. 네가 없으면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네가 없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다 아버지가 보내서 하는 일이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관계 안에서 내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 사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홀로 완성이 되는 것은 그건 정말 무서워요.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된 관계를 성경에서도 영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그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만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부모가 온전한 부모라면 자식들이 다 우애 있게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 뭐 그 어려운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자식들이 정말 우애가 있고 정말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하면은 그게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그게 그 뭐야 응? 그 뭐 기쁨이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응?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마음 안에서 그냥 뿔이 흘러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아, 형제가 정말 나한테 귀한 사람이구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구나. 어?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고 이런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사람이 되니까 응? 이건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그 축복 이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그 많이 가져도 그건 끝이 없어요. 응? 그건 뭐 정말 뭐 터진 웅덩이에다가 뭐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론의 그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다. 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것이 마치 헐몬, 헐몬, 그 뭐야, 헐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거거든요. 헐몬산은 그건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슬이 내려서 시온으로 흐르면은 그 얼마나 그 풍요로운 농사가 지어지겠어요. 그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헐몬, 시온산 이건 하늘의 축복이 그 평화의 도시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렸다. 하늘의 축복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차고 넘쳤다, 흘러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여호와께서 그 복을 내리신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복을 내리셨는가 이런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흘러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그 상근이가 얘기했잖아요. 순택이 형의 그 많은 굴곡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지금 깊은 파인 계곡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렇게 축복의 기름이 흘러서 우리가 정말 형님을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나만의 얘기겠습니까? 상근이도 그런 사람이고 상도도 그런 사람이고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굴곡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근데 거기서 정말 기름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그게 영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것, 우리가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것, 그걸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영을 따라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많은 역사의 그 과정을 거쳐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받아서 생명대로 한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내 생명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는 그런 경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각자의 생명대로 살긴 했지만은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4절에는 그러잖아요. 너희 육신이 약한 거를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해력이 부족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영을 따라서 산다는 그런 많은 오류와 실패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다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연합된 생명이 아니니까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자신의 느낌대로 직관을 따라서 살았는데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객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객관성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 증명되는 것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대로 하는데 왜 율법대로 판단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을 받으니까 자기는 자기 생명이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자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그 막 문제 삼으니까 그 형제는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게 내 생명이다 하고 생명을 고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비난도 받고 판단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신을 고집하고 십자가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증거하면서도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깨닫지 못한 것을 어느 때 가면 알게 되잖아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버리는 것,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런 문제들을 재지 않고 생명이 자라도록 온전하게 사역을 하신 분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난 그게 정말 내 인생을 구원했기 때문에 난 그것까지 아니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 뒤에 막 이렇게 그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은 그 일은 뭐 우리가 다 여태까지 많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 일은 뭐 함축적으로 작게 패스. 그런 일은 작게 패스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비난과 희생을 감수했던 그 정말 온전한 사역을 하셨던 분. 응?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율법이 벗겨지니까 야만으로 살았던 난장판 같은 그 생명들을 야 그때는 정말 야 그 젊은 사람들 불러다가 사람 다 비린다. 외부에서는 정말 그 사람 비린다고 많은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비난을 그런 자기 자신으로 그 대가를 다 치르고 계속 정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우리 속생명이 자라도록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난 그래서 그분의 그 사역을 내가 지금도 따라서 살고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사역을 어? 그런 사역하시는 분을 그 분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더 옷깃을 여미는 사람이 되고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구별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비생과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생명이 그 영이 우리의 혼을 적셔서 우리의 그 육에까지 도달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 육의 구원이에요. 처음에는 혼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육이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도 이제 합당하게 쓰이고 그런 사람으로 그 영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그 계시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내 구원이 되도록 해주신 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온전한 사역을 한 그분이 정말 난 감사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40년 다시 오실 주님처럼 내가 따라 왔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하여튼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한번 돌이켜 봤어. 야, 아이들은 생명력이 왕성하잖아요. 어, 생명의 기가 자라느라고 왕성하지만은 그게 온전해지려면은 자라면서 어떤 성장기를 거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기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감각 발달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이런 걸 다 거치면서 몸과 인격이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온전하게 우리 생명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영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크면은요, 우리가 성장하면은 아무 데나 똥을 좀 싸라 해도 안 쌉니다. 어릴 때는 야만도 됐다가 율법이 벗겨지니까 우리가 야만도 됐다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어떤 것이 아직 그 완전하게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생명을 따라서 한다지만은 아직도 섞여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아라 해도 안 살아죠. 똥오줌을 다 가는 사람이 됐어요. 응? 생명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너희가 이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해력이 부족한 대로 살면은 결국 이 사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는 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란 사역을 하고 우리를 이끌었던 분이 계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 그 배고픈 거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일부러 어쩌면 의도적으로 데려갔는지도 몰라요. 응? 뭔가를 깨뜨리기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안 그랬지만 뭐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요. 그건 연극을 하기 위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본을 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정말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혼자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여튼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그 말과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많은 실수와 판단이 있고 오류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를 다 자라게 하는 그 자료가 돼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와 막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을 이렇게 펼치는데 자기 창고 안에 많은 정말 그 자료가 쌓여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부욕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생명의 길로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길을 지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이해력이 우리 인식을 바꿔서 우리 삶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 하고 14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14절까지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그래 했지만은 그 다음서부터는 하여튼 그 혼란 축복을 더 풍성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서가 붙는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이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럼 구별된 길이잖아요. 클래시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하지만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그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그 사역을 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축복을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도록 살게 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근데 그런 모든 축복의 그 내용, 실질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귀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하여튼, 이거 너무 이렇게 설 명절 끝난 날에 형제들과 이렇게 하여튼 좋은 교통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조금 더 그냥 준비한 말은 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